한 언론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신이, 특히 이제 이 질문은 기독교에 대한 질문으로 왔던 질문인데, 왜 신이,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삶에만 독특하고 예외적인 형태로 일해 주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더불어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도움을 얻어서, 왜냐하면 우리를 돕는다 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 그들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왜 믿는 이들의 삶에만 회사를 보내주고 대학을 붙여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자기 자녀가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자기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왜 믿는 이들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왜 믿는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고 왜 신이 그래야만 하냐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이게 기도에 대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삶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에게 밥도 주고 좋은 여자도 만나게 해주고 좋은 남자도 만나게 해주고 공부도 하게 해주고,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그 교회에 있는 학생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좀 양심에 찔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공부한 거, 쳐다본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학생들은 기억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당신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삶에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건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뭘 위한 삶입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들이 뭘 위해서 살기에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 그 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일하지 않는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왜 당신들의 삶에만 그런 것들을 막 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들의 삶에 대한 질문이에요. 뭘 믿는 겁니까?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방식의 삶인가요? 네. 그런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과 당신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당신들은 그 신을 믿으면서 어떤 방식의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질문하신 분은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5절 이하에 쭉, 4절 5절 이하에 쭉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두 가지는 기도가 아니다. 첫째,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6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뭐가 기도가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제가 조금 이거 세 번역으로 좀 쉬운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투가 옛날 어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세 번역에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어떤 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
남들한테. 그래서 그 젊은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이 별로 없지만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젊은 자매들이나 어린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자기 담당 부서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외모를 비롯한 겉으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양복 입고 앞에 서서 뭘 많이 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그 장소에서 그 모임을 막 이끌고 모임을 대표하고 말도 어느 정도 좀 하고 막 설명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럼 그 사람이 조금 더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래도 주목이 되고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 아내도 그렇겠지만 목사가 된 사람들하고 결혼한 이제 그 아내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속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를 뭐라고 했죠?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야 같은.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되게 막 영빨이 있는 경건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요. 이찬수 목사님이나 저나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분 대형교회 목사고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비교적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다르다고 대부분 인식하죠. 이게 급이 다르지. 이찬수 목사 한 달에 받는 생활비나 생활 반경이나 그런 거랑 너랑 같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뭘 속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영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경건해 보이고 좀 있어 보이고, 그죠?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예요? 기도를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무슨 상 받은 거예요? 길 모퉁이는 어떤 데죠? 큰 길 모퉁이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거기 서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비난할 때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인사받기를. 그 동네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요즘 안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이장님, 청년 회장님, 부녀 회장님 끝발 있어요. 끝발 있어요. 큰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부녀 회장님 이런 분들은 나름 한 끝발 합니다. 권력자예요, 권력자. 이장님, 면장님, 군수 이런 사람들 지역 유지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인사받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끝이에요. 네. 뭐야? 사실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뭐 하는 거죠? 기도는 어떤 용도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용도죠. 자기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용도고 영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도구예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은 없고, 와,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개인 기도 시간 준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막 열심히 기도. 자, 이제 각자 알아서 시간 될 때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딱 주거나. 돌아가면서 금요일마다 전도사들한테 마이크를 하나씩 주신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날 해당되는 전사님들은 그 마이크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담당하는 날에는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위치에 가가지고. 그럼 이제 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돌겠어요? 막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늘 유치부 전사님 김병수 전사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됐다고 막 기도를 막 뜨겁게 이끌어 주시니까 기도가 잘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는 기도가 아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라고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가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어요, 그게. 나. 왜? 여러분, 나 기도 잘하죠? 나 기도 멋있게 했죠? 목소리 좋죠? 폼도 좋죠? 여러분, 무릎에 뭐가 제일 안 좋은지 아세요? 무릎에? 양반다리. 최악. 네. 양반다리로 앉으면 무릎을 꺾어서 이 무릎뼈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두는 의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릎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리고 또 뭐가 안 좋냐? 쪼그려 앉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무릎이 안 좋은 거예요. 평생 양반다리로 살고 바닥에 앉아갖고 밥상에 앉아갖고 양반다리로 밥 먹고 무릎 꿇고 바닥 닦고 청소하고 집 청소하고 뭐 애기 업었다 앉았다 하면 다 관절 쓰니까 어른들이 관절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뭐가 안 좋냐? 무릎 꿇는 거. 그래서 뭐 낙타 무릎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막 그 목사님이 기도했던 자리에 가면은 살짝 파여 있을 정도로 낙타 무릎으로 기도한다고. 저는 오늘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겠는데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물론 어느 때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을 수도 있겠죠. 너무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무릎을 꿇었는데 막 남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면 관절만 상해요. 관절.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또 뭐가 아니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세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 공허한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옛날에 그 노래 있었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비비디 바비드 붐. 너가 원하는 대로 주문해 오면 비비디 바비드 붐. 그게 뭐야? 마술사가 주문해 오는 거잖아요. 수리 마수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를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게 신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말 많이 한다고 공허한 얘기들을 많이 꺼내놓는다고 주문처럼 주저리 한다고 해서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 두 가지에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신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아닌 것에는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하는 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에서 중언부언하는 건 신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주문 외우듯이 샥샥샥 외우면 신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멋있게 하고 주문을 외우면 신은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에 의해서 내가 하는 주문이나 중언부언에 의해서 신이 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램프의 지니 같은 거죠. 램프를 비벼갖고 하면은 팡! 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의 소원을 3가지 들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니한테 뭐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 세 번째 소원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없냐?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 위선자의 기도에는 그 신과 맺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없어요. 이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뭐죠?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 아 경건하다.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 영빨이 있다, 기도빨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도는 내가 하는 거야?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예요? 목사님한테 부탁해. 목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덧입어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말아라는 건 아니에요. 왜? 목회하는 목사는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기도 부탁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와 별다를 일이 생길 것이다. 는 아니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주기도에는 다 주어가 뭐로 돼 있죠?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주어가 다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이 모든 기도의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 나가 없어요. 너도 없고 우리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이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1절에서 8절, 9절에서 19절, 그리고 나머지 20절에서 26절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예수님은 우선 1절부터 8절까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9절에서 19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나머지 이제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믿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한 기도에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신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최초의 그 영광을 어떻게 지금 다시 달라는 거예요. 여기 그 영광이 뭔데요? 18장에 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끝나고 18장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왜 영광이 됩니까?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있었어요. 구속 언약. 무슨 언약이요? 구속 언약. 감옥에 보내는 구속 말고요. 구원하는 언약.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가 창세전에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분들의 반짝임이에요. 그분들의 빛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나서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랑 단순히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시편 150편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탄식과 부르짖음, 눈물, 호소, 불평, 원망, 온갖 고통과 아픔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예요.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벽에 부딪히죠. 친구, 돈, 집, 차, 사고, 배신, 배반. 정치적인 어떤 문제, 나라의 문제들,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벽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어떤 벽들은 피해가기도 하고 좀 넘어서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벽들은 뚫어보기도 하는데 절대로 못 뚫을 것 같은 절망 같은 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편에 많은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깊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 굳이 찾아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유명한 건 비유 때문에 그렇죠. 비유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율법학자들 같은 지도층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앞부분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나와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땡! 틀렸습니다. 이 본문은 탕자의 잃어버린 탕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이 본문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동생은 어떻게 했지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게 유산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유산을 빨리 주세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또 줘요, 이거를.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넌 오늘 죽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아버지가 줬어, 돈을. 이 아버지도 좀 이상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뭘 했죠?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막 원하는 데 다 했어요.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는 못 가니까 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집에 일꾼이 되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막 먹으면서,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안 지내도 되는데 근데 내가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배신 때렸잖아요. 갈까 말까? 근데 가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먼 길에 나를 마중을 나와 있네? 그러면서 나를 끌어안아주고 막 바로 막 옷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아들 살아 돌아왔다고 막 잔치를 열어. 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서 막 잔치를 하고 있네? 빰빰 하면서 막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뭔 일이냐?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는데 주인님께서 둘째 아들 살아 돌아왔다고 지금 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한테, 형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나와. 아버지가 나와서 형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들어가자. 너도 잔치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하고 있는 동안에 새끼 양 한 마리 좋아가지고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저 나쁜 놈은 온갖 나쁜 짓 하고 아버지 배신 때리고 가서 유산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잔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야, 너 나랑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내게 다 네 거지 않냐? 너 나랑 항상 같이 있었지 않냐? 잔치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 두 아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동생처럼 뭘 합니까? 동생은 뭘 어떻게 했죠? 그냥 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생에게 어떤 존재예요?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해야 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동생이. 형은요?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은 좀 나은 사람이에요? 사고는 안 쳤으니까. 형은 그동안 왜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사랑해서?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죠? 나한테는 새끼 양 한 마리라 줘갖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얘기는 곧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동생과 같이 않고 아버지 옆에 잘 있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유산을 주고 즐기게 해주고 결국에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다 어떤 아들이죠? 아버지를 기뻐하거나 아버지를 즐거워하거나 아버지와 맺은 관계를 잘 누리는 아들들은
아니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이상한 아버지요. 유산 막 주고. 이 아버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 아버지를 등장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비슷한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아들은 뭐예요? 기도를 좋아해요.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한 아들은 기도를 해요. 막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기도를 잘합니다. 샬라샬라 말을 잘해요. 길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 만유의 주제시여 막 이러면서 사람들 이야 하나님을 부르는데 만유의 주제라고 하네. 나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역시 바리새인은 달라. 이렇게 할 정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고 여러분 나 기도 잘하죠? 여러분 나 기도 멋지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하는 도구예요? 기도가? 인정받고 명성을 얻는 형태. 여러분 저 되게 영적이죠? 여러분 저 되게 경건하죠? 여러분 저 되게 있어 보이죠? 이런 스타일인 거죠.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주문 외우듯이 하는 빈말 많이 하는 기도. 이 아들은 둘째 아들 보세요. 어차피 아버지한테 나한테 올 거. 이거 올 거잖아 나한테.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둘째가. 그래서 아버지 저는 꿈이 있어요.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갖고 내가 뭔가 비전을 이룰 테니까. 근데 허랑방탕하게 썼죠? 결국 우리의 기도라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기도 그리고 실제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기도는 아까 그 언론인이 질문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믿는 당신들의 삶에만 독특한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일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기도를 보여주려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기도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이에요. 하나님은 들러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것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에요? 이용같이. 여자를 주십시오. 남자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시험에 붙여주십시오.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온갖 기도를 다 하고 거기에 뭐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나야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하나님께 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으신다고 그랬죠? 내가 십자가의 나의 죽음과 고통과 이걸 통하여 너희들을 누구에게로 이끈다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또 뭔 얘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요?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요. 그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제가 교육을 나름 잘 시켜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들한테 제가 채우라 저녁에 오늘은 뭘 먹고 싶은 게 있냐? 뭐 먹을까?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채우리가 이렇게 정답처럼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빠랑 먹으면 맛있죠. 제가 잘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연인과 데이트를 한다. 친구를 만난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연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식당에 갔어요. 뭘 먹어. 근데 갑자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돼지불백 아니야. 스파게티 먹어야지. 스파게티 먹어야지. 그럼 이 사람은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연인에게, 친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음식에게 관심이 있는. 그럼 그 연인이나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구나.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거죠. 두 아들이나 예수님이 이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한 두 가지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우리한테 왜 좋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에게 왜 좋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대신 벌 받으셔서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5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는 왜 쓰죠? 그 접속사를?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 하나님의 형벌은 그분이 대신 받으셨으니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적으로. 당신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으시고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은 지워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당신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믿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도 당신이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입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우리는 한 아버지께 갑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구절인 것처럼 1장에서도 빛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왔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뜻을 조차 기쁨으로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첫 단락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에게 영광을 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때가 됐다 그랬어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되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당나귀 타고 나뭇가지나 밟으면서 대기업 회장님이 티코 타고 어디 여관방에 들어가는 그런 양태로 그 엄청 유명한 호텔에 요즘에 타는 그 킥보드 헬멧 쓰고 킥보드 타고 그 유명한 호텔 앞에 딱 갑니다. 그러면 거기 그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막 욕은 안 해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형태로 오신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신 그분이 자기가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건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믿는 모두가 하나 되게 기도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악에 빠지지 않는 건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고 아버지를 알고 듣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목사님의 큰 기도? 소리 지르는 거?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제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거는 인문, 사회과학, 예술 이런 거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국어를 몰라도 된다는 건가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이야기들을 몰라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읽는 법, 쓰는 법, 문법, 세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죠. 그죠? 어른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뭔지 잘 모른다거나 세상의 다양한 경험들을 모르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뭐 굳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뭐 그렇게 힘들겠어. 와, 예수님은 이 태어나신 말구유는 뭐 에이스 침대였나 보네.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난, 소외된 자들과 같이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내용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말씀을 잘 이해할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로 하나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죠. 즉,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삶은 아버지께로 가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2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제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처럼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증언하기 위하여 고소당해가지고 증언하기 위해서 불법하게 고소당해서 묶여있는 것, 결박되어 있는 것, 이렇게 구속당하고 있는 것만 빼면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증언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처럼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이웃들 안에서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좋은 대학도 가고 연봉도 받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적 인망도 얻는 그런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이 17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그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생활들을 잘해서 여전히 내 뜻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비전과 꿈이 있으니 하나님은 어차피 나 항상 사랑하실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최근 몇 년 사이, 최근만이 아니겠죠. 그러나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또 최근 몇 개월 사이 한국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준 삶이 아버지 안에 있는 삶, 아버지께로 가는 삶,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전의 부와 로마의 시민권과 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얻고 있었던 명성과 그런 존경받는 삶을 버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삶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고통들 때문에 그 고통들을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기도를 한다는 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위선이고 어쨌든 주문을 외우든 빈말을 많이 하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좋냐? 기도를 짧게 해도 되냐? 아니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 곧 뭐를 가지는 것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짧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길 수도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어느 식당에 가는데 목사님이 뭐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데 식사 기도를 10분, 20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맞나요 그게? 식사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 기도의 구체성과 이 아픔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이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잖아요. 맞지 않지요. 적정한 설명과 하나님 앞에 간구와 아픔을 토로하는 것과 또 형제자매들을 위한다면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바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함께 들어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얻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다리에 방울을 달고 입어야 될 예복을 갖춘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회당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꼭 예배당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에 서 있던 아기를 업어주고 있던 직장에서 내 자리에 앉아 있던 언제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기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안식과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눈물로 호소하는 아버지를 만난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고 때가 되었으니 영광을 달라고 하셨고 그 영광은 곧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 그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믿는다면 용서하시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동생도 잔치로 들어가고 형도 아버지가 잔치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누가복음 15장 그 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가장 많이 허비하고 퍼준, 은혜를 마구 퍼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누가복음의 15장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빈 곳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하죠. 동생을 받아줍니다. 옷을 입혀줘요.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누구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원래 그 큰아들한테 2배를 주고 나머지 자녀들한테 분배해 주는 게 그때 당시의 유산 방식이었대요. 그러면 동생은 이미 유산 받았는데 갖다 다 썼죠. 동생 다시 돌아왔네? 동생의 지위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도 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희생한 거죠? 형이 희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은 어떤 형이에요? 아버지를 똑같이 이용하려고 했던 형이잖아요. 말 잘 들으면 아버지 유산 받겠지? 그래서 옆에 있었지 아버지 좋아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아들도 잔치로 다시 부릅니다.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첫째 형은 지금 맹숭맹숭한 형이니까 희생하는 형이 하나 나와야 돼요. 희생하는 형. 둘째 동생을 받아주고 사실 아버지 안 좋아하는 이 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대가를 지불할 누군가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대가를 막 지불하지만 형도 필요해요. 왜? 둘째 동생 돌아왔는데 유산 또 줘야 되니까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형은 희생하기 싫어하잖아요. 지금. 이 형들과 동생을 다 받아주면서도 희생해야 될 형이 한 명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 구조. 잔치로 끝났으니까. 이 잔치가 완성되려면. 그 잔치가 완성되는 것.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잔치하면 수지타산이 맞아요? 잃어버린 동전 비유도 나오잖아요. 이어지는 비유에. 동전 잃어버렸다 동전 찾는데 잔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전 하나 찾은 거 가지고 잔치하면 수지타산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 수지타산이 맞춰지고 동생이 다시 와서 유산을 받는데 희생하는 형이 필요해요. 그걸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왜 죄인들이 있는 거야 이 자리에? 기분 나빠. 왜 민족의 배반자 같은 이 일제 앞잡이 같은 세리들이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이 나쁜 새끼들. 우리한테 세금 막 떼가지고 로마에 조금 갖다 주고 자기들이 띄어먹고 하는 이런 나쁜 민족의 배반자, 이런 죄인들이 왜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의 모습을. 기도하기 좋아하고 외식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걸 좋아하지만 정작 아버지를 잃고 있는 그 이들에게 너희들은 형이잖아. 이방인들이 동생이라면 너희들은 형이잖아. 근데 대가를 아무도 치르지 않아요. 그럼 누가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까? 마구 퍼주는 아버지가 있고 대가는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는 거예요. 진짜 형이 있는 거예요. 진짜 형. 이방인들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막 사는 이들을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는 형으로 예수님이 계신 거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만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는 이 형도 잔치로 땡길 수 있는 그 허비하는 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모두 감당하시는, 사실은 막 퍼주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그것이 버젓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퍼주지만 십자가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독생자이자 성자 하나님의 피와 생명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 서울대 나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삼성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법관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장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때가 되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가끔 채우리가 집에서, 우리 채우리 형제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라는 찬양을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저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라는 가사가 우리를 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의사인 사람 없어요. 영원한 돈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 땅의 무엇들이 있지는 않아요. 갱신됩니다. 새로워질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게 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영광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성격, 우리의 집안 배경. 여러분 공무원, 고위 공무원 되면 뭐합니까? 국가에서 뭐예요? 고위 공무원이 될 때 장관, 차관 막 3급, 4급, 5급 올라갈 때 고위 공무원 되면 국가에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신원조회합니다. 신원조회. 어느 집안 사람이고 누구랑 연결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의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혹시 재산이 불법하게 조성된 재산은 아닌지, 어디 다른 나라 스파이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원조회를 빠삭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있는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자녀들을 만나면, 부모님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외모와 가진 재산과 배경과 얼마나 언어를 아느냐, 우리는 늘 그것들을 확인하고,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그것들을 엄청나게 비교합니다. 누구 집 아들은, 누구 집 남편은, 누구 집 부인은 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TV에 나오는 저 연예인과 같지 않잖아 당신은. 엄청난 비교하고 외모 지상주의예요. 한국 사람들 옷 그렇게 잘 입는다고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입고 다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외모적으로 그렇게 갖추고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는가? 잃어버린 너희들을 다 찾은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을 아는가? 한 가지만 물으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믿는 놈들이 더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식하고 영적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여의도에 100만 명 모여라, 어디에 200만 명 모여라, 이런 거 좋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소리치고 돈 달라고, 지식 달라고, 사장 되게 해달라고,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식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죠. 나의 욕망만 있죠. 나의 거짓되고 헛된 거짓 욕망만 가득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놈들이 더하다고, 교회가 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제목 물어보면 병 낫게 해주세요,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왜 시험을 잘 봐야 합니까? 왜 병을 낫게 해줘야 하나요?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만 예외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일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아버지를 누리는 복인가요? 아니면 인사받고 존경받고 말 많이 하는 것으로 멋져 보이는 복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이끄는 삶입니다.
시인과 촌장이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시인과 촌장 그 두 멤버 다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뭐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우리에게 주어진 풍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과 세상을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외모적으로나 무엇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아버지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욕망을 실현하거나 멋지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웃들에게 불편한 정의를 이루는 기도가 되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섬김이 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